서울에 여러분 합정동에 가면은 한국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땅은 어느 땅이냐면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선교 2세기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130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복음의 땅 끝으로 알고 찾아와서 이 땅에 와가지고 숨진 약 한 10개국 정도의 나라의 선교사님들 350명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제자훈련 하셨던 분들은 이미 양화진에 다녀오셨는데 이것이 양화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화진에 자리한 이 기념관은 아주 지금 공원으로도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 또 교회도 지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념비들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이 선교사님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곳에 외국인 교회도 설립을 하고 아주 묘역을 잘 이렇게 관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묘비에 모든 써 있는 그 묘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오늘 이렇게 말이 잘 안 되네 시작부터 거기에 써 있는 이 묘비명을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들이 큰 것들이 있습니다. 세 분을 소개해 보면 첫 번째 분은 A.K. 젠슨이라는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의 묘비명은 이런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전에도 한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랬어요.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쓰실 건지. 알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의 묘비명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있죠.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묘비명은 뭐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마카오에 가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묘비에 가니까 홍콩에 가니까 또 선교사님의 묘비를 가니까 여러 가지로 또 그런 목적으로 써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누군가의 이름도 빛도 없는 섬김. 130년 전에 미국에서 한국 땅을 건너온다는 것은 여러분 건너오는 것도 죽음의 사선을 넘어오는 것이지만 한국 땅에 와서 그 당시 우리 땅에 풍토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땅에 와서 자녀를 낳으면 열흘 만에 죽고요. 선교를 왔다가 1년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싸늘한 죽음으로 그렇게 전염병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먼 땅까지 보내서 왜 이 조선 땅에서 그들을 죽일까? 그리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들이 가져온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선교라는 목표. 다른 목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병원을 세우고 그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그들이 와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16년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기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오늘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무거울 수도 있고 또 아울러 가지고 오늘 예수를 처음 믿는 우리 새가족들한테는 먼저 제가 양해를 좀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가 아직까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감이 되시면 절대 오늘 여기 선교 헌금 작정을 하시는데 안 하셔도 절대 괜찮습니다. 그러나 새가족이든 아니면 수십 년 예수를 믿었던 우리든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진다면 누구든지 거기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랑은 아닙니다. 오늘 선교를 작정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년 1월 달에 12월 달까지 통계를 내고 1월 두 번째 주 정도에 여러분들에게 2015년도 선교 보고를 하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선교 작정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선교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하기에 앞서
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냐면 선교가 도대체 뭐냐? 아니, 선교가 뭐냐라는 것을 조금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선교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지역에, 어떤 나라에, 어떤 문화권에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교인 줄 믿습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다른 데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가볍게 치유할 문제가 아니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을 받겠지만 절대 우리가 신중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선교라는 단어는 심장에 우리가 묻어야 될 단어입니다. 저희 교회가 2003년도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상모 초등학교 앞에 2층 상가에서 30평짜리 주방은 화장실을 개조해 가지고, 그때 참 지금도 우리 주방이 큰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때 애를 먹고, 그리고 6월 6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기 전에 3월 달부터 저희 부부가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 멤버로 시작한 멤버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기도, 창립 예배도 드리기 전 3월 달부터 제가 한 것은 뭐냐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부터.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그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 헌금을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기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파송 선교사, 물론 주파송을 하려면 상당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우리 이 박명환 선교사님, 추경미 선교사님을 주파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선교 헌금을 매달 얼마나 송금을 하냐면 매달 50만 원을 송금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몇몇의 우리 식구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식구들까지 동참을 해서 매달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여러 선교사님들을 매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목록을 소개하면 물가 공동체라는 무료 급식을 하는, 제가 목사님들까지 굳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공동체에 매달 10만 원씩 저희들이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중국에 가 있는 곽상근 선교사님한테 매달 5만 원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캄보디아에 또 선교사로 가 있는 또 어느 선교사님에게 10만 원을 저희들이 보내드립니다. 울산에서 개척하고 있는 느낌이 있는 교회에 매달 5만 원씩 보냅니다. 부산에 있는 예전교회에 10만 원, 영주에 있는 조마은교회 10만 원, 경선호에 서득된 지구촌 선교회에 10만 원, 중국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에 10만 원, 그 다음에 베트남의 한 선교사님한테 10만 원씩 매달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성도들은 그렇게 적은 편이지만 매달 약 130만 원 정도를 우리 갈릴리 선교회, 여러분이 선교해 주는 헌금은 일반 재정에도 들어가지 않고 갈릴리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에서 별도로 관리해서 거기에서 매달마다 선교 헌금을 보내고, 예전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구제도 했습니다. 목욕 봉사, 뭐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순천향 병원에 부활절과 또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과 또 주일과 수요일에 섬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선교 헌금을 하는데 매년마다 오늘 이렇게 선교 작정 주일을 정해서 다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한 가정일지라도 개인별로 이름을 정해가지고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5천 원씩, 또 많게는 가장 많이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은 20만 원까지 매달 한 분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십시일반 성도들이 보내는 그런 헌금이 모아져서 그 모아진 것을 가지고 올해는, 새해에는 어디에다 선교를 할 건지를 정해서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제 신학교 모교인 영남신학대학교에도 12년 동안이나 선교를 계속했는데 하도 싸움질을 해가지고 제가 좀 언짢아가지고 얼마 전에 올해 중간에 끊어버렸습니다.
하도 그냥 난리들을 떨고 그래서 여하튼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선교해야 될 곳은 많이 있고 또 저희 교회는 무엇보다도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자. 제가 이제 저 옆에 보시면 저 독수리 같은 날개가 있는 표면에 우리 개척의 5대 비전이 있는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그런데 정말로 제가 저거를 보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12년 전에 저것을 갖다가 기록한 것이지만 너무너무 잘 됐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화자찬. 너무너무 지금 봐도 너무 잘 짰다. 누가 짰는지 그런 생각이 너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점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재정적인 부분이고 헌금적인 부분이고 여러분 들으실 때 무거울 수도 있지만 절대 무거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제가 몇 가지를 강조하는데 예물을 드릴 때 11조가 중요하고 주일헌금이 중요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선교헌금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자유스럽게 여러분이 선택해서 은혜대로 하시는 건데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꼭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머지야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는 선택사항이지만 이것은 명령이고 의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오늘 잘 따라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표라는 것이 뭐냐면 선교의 목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뭐 하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구원받은 천국의 삶을 살고 내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돕는 것이 뭐라고요? 선교고 선교의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중국을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 한 분 중에 유명한 분을 소개하면 누가 있냐면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중국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중국 땅을 위해서 중국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이분이 영적인 분이고 그 정도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았던 분이고 중국 선교에 올인했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 있어서는 하나의 동기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어서는 하나의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해서입니다.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인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간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아가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 내가 언제 예수님 보고 오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종교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리고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사는 것이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도 다녀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친구도 만나야 되고 때로는 산에도 가야 되고 모임에도 가야 되고 또 뭐 가족들도 챙겨야 되지만
인생은 간단한 거예요.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뭐 하다 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일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단순한 우리 인생의 정의예요. 오늘도 아침에 찬양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건데 주님의 기쁨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 그것이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선교라는 이 단어 속에는 구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구제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넓게 소개는 하지 않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선교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가난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 가난한 재상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가난한 그분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선교하고 싶기 때문에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고차원적으로 고등 종교로서 고급 단어를 쓴다면 뭐냐면 교회는 본질상 선교적이라 이 말이에요. 본질상 선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또 우리 각자가 교회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선교지향적인, 선교적인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유가 생기면 옆집에 그저 먹는 거가 좀, 내가 좀 떡을 조금 하더라도 조금 더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알고, 꼭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내가 조금 더 그렇게 여유 있게 해서 늘 남과 더불어서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럽 교회들이 이슬람의 교회가 다 팔려지고, 뭐 유럽 교회들이 또 무슨 천주교회에 팔려지고, 유럽 교회들이 영국 교회가,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나 이런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 교회가 술집으로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가 기로에 서 있지요. 이 서구 교회들이 몰락한 원인이 뭘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교학의 대가라는, 여러분은 잘 모르셔도 돼요. 이분 데이비스 보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쓴 선교학 교수이기 때문에 그 여러 책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보다 보니까 세계를 향한 증거에서 이 보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구 교회가 몰락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교회가 본질이 선교적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서구 교회가 망하게 되어지고 문을 닫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서 자랑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선교하다 왔습니다. 이런 영혼 구원하다 왔습니다. 이것밖에 천국에서 우리가 자랑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건 부활하시고 나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도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 중에서도 가장 큰 명령이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오늘 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성경으로 가보세요.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19절 읽습니다. 시작.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명령인데 오늘 여기 몇 가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가 본동사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주가 되는 주동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전에 가서, 이거는 보조동사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본동사가 아니라 부가적인 동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19절에 세례를 주고, 세례 주는 것도 부가적인 동사입니다. 보조적인 거예요. 다 제자를 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 삼았으면은 거기에다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이것들이 뭐냐면 보조동사예요. 주동사, 본동사는 뭐냐면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 되어져서 그 사람도 선교의 사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하라는 것이냐? 18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이 18절을 할 때는 잘해야지 너무 세게 가면 그래서 목사님들은 18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하면 18 돼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아이고 목사님 난 못해요. 우리도 지금 12월 달이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사 지원도 해야 되죠. 또 매달마다 밥상 공동체 섬기는 거, 뭐 강단에 꽃 드리는 거, 성경금 자정해라, 뭐 건축 다 있는데 여러분 뭐 나머지들은 뭐 알아서 그냥 저기 하셔야 되고, 뭐 또 개인별로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가정도 직장도 다 새롭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또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면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못하는 사람을 시키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한다고. 네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이게 뭐 겸손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교만으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상 대명령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교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성도가 천국의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천사가 그를 데리고 어떤 오막살이 집으로 가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 천사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이 집이 당신이 살 집이라고. 오막살이 집 같은 집을 자기 집이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요. 그 집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데서 나보고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찰나에 눈을 옆으로 돌려서 옆집을 보니까 거기에 대궐 같은 집이 하나 딱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집은 누구 집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당신 옆 동네에 사는 가난한 의사의 집입니다. 그래도 그걸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났어요. 나는 오두막집 집을 주시고 옆 동네에 사는 가난한 의사에게는 대궐 같은 집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화가 너무 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다시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가난한 의사는요, 자기 의사직을 이용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큰 집을 지을 수 있었고요.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하여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신이 보내준 재료로 이 집을 겨우 지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꿈에서 그걸 보았는데 꿈을 깬 다음에 정말 자기를 뒤돌아보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기억되고,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회개예요. 자기를 뉘우치고 그 후로는 선교에 힘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있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중대한 두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문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군림하라는, 다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다스림을 당하며 살아요. 돈에 다스림을 당하니까 맨날 돈돈하면서 사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더더욱이나, 모든 환경이라는 것은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뭐냐면 다스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복음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도, 예수를 믿으면 병들었어도 누리는 것, 내가 내일 죽을지 몰라도 오늘을 빗대게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화 명령을 첫 번째로 주시고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그 두 번째 명령이 오늘 명령이에요. 선교의 명령,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명령. 내가 구원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몸을 들이는 것, 이 명령이 바로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선교의 지상 대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 중요해요. 언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아니에요. 내가 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어,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어, 좌절 가운데 있어, 눈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영혼 구원에, 선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영혼 구원에 투자를 왜 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첫째는 뭐냐? 영혼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가치가 큽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그래 보세요. 그래서 세상 말에도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생명 잃으면 뭐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에 끝나는 거라면 짐승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이 이마고데이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왔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가서 뭐 하느냐? 우리가 한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귀중하기 때문에 영혼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영혼이 가치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만 귀합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얼마나 귀한 한 영혼인지 몰라요. 내 자식만 귀한 게 아니에요. 남의 자식도 얼마나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아끼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99마리의 구원받은 영혼도 귀했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기에 영혼 구원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영혼의 가치 때문에 그 영혼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을 벌어도 돈의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 버는 목적은 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건 패러독스예요, 여러분. 역설이라고요.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오늘 명령이 뭔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버는 돈을 남에게 주라고? 이 원리가 쉽게 인간적인 머리로는 계산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가 구원자라고? 이게 머리로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게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게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 어려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 내가 힘들게 벌은 돈을 남에게 준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신앙은 역설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도 돈이 목적이 아니고 지식을 얻어도 지식이 목적이 아니며 권세를 얻고 인기를 얻는다면 권세나 인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나 권세나 인기나 지식이나 모두 다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벌고 얻고 또 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하여서 영혼을 더 많이 구하여 영혼을 더 많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업도 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좀 그래야 되거든요. 저희 교회는 저는 단순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후원하는 교회. 그냥 기도로도 후원하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사람으로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성공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왜 영혼 구원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영혼의 가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멸망의 위험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임이니라.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아래. 멸망의 위험.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죽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신적으로 죽는 거. 병들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두 번째 죽는 거. 세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죽음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다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영혼 구원에 투자해야 되느냐?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빨리 구원해. 내일 죽을런지 모르는데, 내 가족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오늘 뭐 해야 돼?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때로는 학교의 기능을 하고 교회가 때로는 병원의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영혼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다 뭐냐? 내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왜 영혼 구원에 투자해야 되느냐?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네 번째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회 정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청소년의 40% 이상이 인터넷에 중독이 된 시대에, 성인들의 15%가 인터넷에 중독되어진 이 시대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병든 인간, 병든 이 세상, 무엇으로 이 병든 인간과 병든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병원 마흔이 세우면 그럴까요? 병원이 자선 사업을 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안이 뭐겠습니까? 무너지는 가정을 세우고 무너지는 이 인류 사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회 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람은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문화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어디 가면 문화가 틀리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문화는 생각하는 방식, 사는 방식을 말하는데, 어느 날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 사단은요, 이 문화를 점령해가지고, 사람들의 문화를 점령해가지고 범죄하고 타락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이들이 만든 문화는 어떤 문화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될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섬김의 문화인 줄 믿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섬기러 오셨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데서만, 믿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한 발자국 더는 뭐냐? 그것을 행위로 실천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제 전주를 갔다 왔는데, 전주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라고, 그 교회를 깡통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명. 그 교회는 유명한 게 뭐냐면 건물도 짓지 않고 재정의 50%를 선교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 교회 굉장히 큰 교회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적은 교회들은 주로 무슨 뭐 목사님 인건비나 이런 쪽에 퍼센트가 많이 이렇게 돼 있고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도 조금은 오늘 선교 작정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작정을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교라는 게 뭘까? 저희 교회가 개척 5대 비전에 너무 잘했다고 제가 자화자찬도 하지만,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이건 어느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어떤 책이냐? 선교의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선교 안내에 거기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선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예수 오래 믿은 사람에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주어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당연히 사명이면서도 더 나아가서 모두가 다 할 일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교회에 처음 나오자마자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선교사로 가시겠어요? 저는 늘 얘기해요. 선교사로 제발 하나님 저에게는 가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외국 가서 보면, 야, 자기는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감흥이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 땅에 오라 그럴까 봐 겁나요. 그냥 단기 선교로 오라는 건 어디든지 가겠어요. 그러나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 땅에서 살면서 있으라는 것은 노면입니다. 아멘이 아니고, 그러나 나중에라도 가라면 어디든지 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선교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의 최종 목표는 오늘 말씀했잖아요. 성경에서. 오늘 성경 많이 안 풀었어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 거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선택될 수 없으며 명령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 이제 끝냅니다. 선교와 구제의 두 날개로 비상하는 역할. 어려운 이웃들을 교회가 많이 도와야죠. 이쪽 포커스는 제가 오늘 맞추지를 않았는데요. 그래서 아까 2015년도 저희 교회가 선교한 현황들을 조금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들을 하면 우리 항존직들은 적어도 한 가정이 한쪽에 이렇게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갔으면 훨씬 좋겠고요. 우리 새가족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부담이 되시거나 그러면 안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은혜가 되시면 또 그런 어떤 결단을 주시면 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016년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자. 기도하겠습니다.